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여러분 얼굴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났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느냐? 4절 5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그런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게 참 눈물 나도록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제 인사 끝난 뒤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주제를 우리 임원들이 잡았는데 주제를 보면서 참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장과 조언과 지교회가 살아나는 페스티벌. 나 이런 페스티벌 처음이에요. 그렇죠? 페스티벌은 이제 우리 그야말로 축제인데 이게 살아나는 이제 그 레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죽은 사람 살리냐 되는 페스티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이나 레드 페스티벌은 봄가을로 한 번씩 그 불신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이제 봄가을로 했었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이제 전도된 사람들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수련회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1년에 4번 페스티벌인데 그린, 또 블루, 레드, 화이트 이렇게 이제 4번 페스티벌을 합니다. 레드 페스티벌에서 조장과 조언이 지교에서 살아나는 레드 페스티벌이라 시대가 시대인 만큼 3년 동안 코로나가 강탈해서 그동안에 이제 대면으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관계로 이런 그런 주제가 나온 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조장들이 살아나고 모든 조언들이 풀풀 뛰고 그래서 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도학교와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석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했는데 올라온 거 보면은 뭐 10명 미만에 이렇게 이제 전도학교 모여서 이렇게 멤버들 모인 걸 봤습니다. 거의가 이제 뭐 10명 미만, 많이 모여봐야 12명 그렇게 되는데 전에 한 5, 60명 모이던 전도학교가 왜 이렇게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요. 렘넌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 살리려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장들이 살아나고 또 조언들이 살아나고 지교회가 살아나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자신도 못 살리고 또 이제 우리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의 지교회 뭐 조장이 왜 필요합니까? 조언들이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조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장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조장 이전에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이는데 전도학교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학교가 뭐냐? 이걸 모르게 되면은 전도학교 모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도학교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전도학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뭐냐?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미션하면서 포럼했던 내용입니다. 전도학교는 전도할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할 사명자. 그렇죠?
전도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할 사람, 한 지역이나 혹은 대학을 놓고 전도를, 대학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사명자, 제자 찾아내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모여서 뭐 했냐? 전도학교에서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요? 현장을 살릴 메시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전략이 필요한 거지.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이 전도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매주 메시지를 공급하고 전략을 가르쳐주고 해서 조장들, 지금 조장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조장 찾을 수준이 아니라 초창기에는요 다 이렇게 사역을 뛰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 다 사역을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장이잖아. 조장은 뭐요? 그냥 조언들 이렇게 잘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 도랑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또 못 알아주는 랩노트가 있겠죠. 도랑이 뭐냐? 도랑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모르지. 도랑 물 내려가는데 도랑이잖아요. 농사 지려고 논에다 물을 대려면은 도랑이, 저기 큰 강물에서 물을 끌어오는 도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랑에 쓰레기가 많고 또 돌이 많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물이 못 내려가죠. 그러면 그걸 도랑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치우고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 물이 잘 내려가서 논에까지 물이 전달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농사를 질 수가 있죠. 그거 하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해. 그렇죠? 조언들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럼 그거를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렇죠. 또 이제 모이지는 집회나 이제 또 지교에 모이지는 멤버들 중에 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그걸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사역자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메시지. 현장에도 불신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기존 유저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우리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 있죠, 그죠?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학교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 이제 이게 하나된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했다, 그럼 안산 지역 전도를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우리 대학 전도학교인데 왜 이제 안산에까지 와서 하냐? 원래 수원에서 모이다가 또 이제 그 교회 건축하는 바람에 장소가 없어갖고 예전교회 하다가 또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또 이쪽으로 오게 됐죠. 하나 어쨌거나 어디서 모이든지 간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전도학교인데 그 전도학교는 반드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도 사역자들의 메시지도 공급하지만은 전도할 수 있도록 모이는 멤버들에게 전도할 동기부여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전도란 뭐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해한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타나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플랫폼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에도 뭐 이제 초창기부터 유모선 그게 메시지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캠프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막 캠프를 했죠, 그죠? 그런데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찾아오도록 만들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자, 바뀌는 운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이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복음을 답을 줄 수가 있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람이라. 그렇죠? 네, 전도는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조장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장이라니. 내가 어찌다 이게 조장이 되나? 나를 조장으로 부르시는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장 부담스럽고 말이지. 내가 어떻게 조언들을 책임지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체가 행복. 나는 구원받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계속 내가 우리가 먹는 얘기지만은 일어나 예배 시간에 춤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 너무너무 행복해지고요.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우리 동네 나보다 한 해 선배 이름이 그때 손씨야. 손행복이라고. 얼마나 그 집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었을까. 근데 내가 볼 때 행복하지 못해 그 사람 약간 바보 비슷해요. 행복이란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복음도 몰랐어. 근데 전도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군대 갈 때 기도해가지고 군종 돼서요.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교사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도 군복 입고 얼마나?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죠. 내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내가 행복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모든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는 목적, 이유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237 전도. 왜 237 전도냐? 옛날에 세계복마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단어가 바뀌어서 237 전도라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237 전도 그러면 세계복마가 뭐가 다릅니까? 전에는 세계복마 할 때는 어떻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캠프를 막 하고 찾아다니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캠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뭘 만들어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하는 그게 237 전도입니다. 그럼 플랫폼 전도는 뭡니까? 플랫폼 전도는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왜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냐? 복음을 전해 주는데 복음 모르면 행복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행복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가 다 찾는데 뭘 찾고 있냐?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난 행복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다투고 아기다툼하는 그 모든 것이 뭐죠? 행복해보려. 많이 가져서 행복해보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행복해보고 그렇죠?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갖고는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나는 태어난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 자체,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다.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행복해 보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말이에요. 군대 가서 막 교회 못 가도록 교회가 이제 일요일 날 다 작업해야 되니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 작업량이 소속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군대 가면 작업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병까지 끌고 가니까 굉장히 싫어하잖아. 위에 장교들이. 그래서 못 가게 하면 막 몰래 도망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얻어맞아도 가다 예배 드리고 행복한 거야. 그때 예배 드리는 거기 군인 교회 그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 그 이제 군목이 있었는데 양반이 얼마나 찬송을 또 구성지게 하는지 몰라요. 참 7, 8번지가 뭐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이러면요 벌써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 이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찬송 끝나고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물이 흐르는 거야. 왜 물을
이렇게 많이 흐르는가 보면 눈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막 예배되는 은혜가 쏟아져. 여러분 예배될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말씀 자체가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전도학교 오는 게 행복하고 이래야 되지. 전도학교 오면 막 졸리고 전도학교 오면 막 짜증스러워 전도학교 오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행복해야 돼. 여러분 지교회 마찬가지라. 우리 사역들 어떻게든 여러분 지교회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아멘. 답 없는 진짜 헤매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은 복음으로 답 주고 힘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다 행복하게 만들어. 목사님 지금 전도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도학교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난 계속 몇 주 동안 그랬어요. 사역자들 보고. 가고 지교회 가서 전도학교 안 오면은 이 지교회 안 온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예. 왜? 전도할 사람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교회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 있고 강단에서 메시지 다 듣지. 토요 메시지 다 듣지. 본부 메시지 다 나오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교회 또 모여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하려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학교 오라고 말이에요. 전도학교 와야지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대학을 살리는 힘을 얻는 조장도 되고 또 사역자도 되고 아멘? 지교회 담당자도 되고 되는 것이요. 여러분 대학 때 내가 지교회 책임자 지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이건요 여러분이 진짜 사단이 깜짝 놀랄 일이거든. 그렇죠? 대학생들은 어느 대학생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에서 생명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말고. 플랫폼, 행복한 플랫폼이 돼요. 자, 망대는 뭐죠? 파수꾼의 망대? 워치타워라는 파수꾼의 망대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구나.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주게 되면 그 사람 재앙당할 걸 재앙을 막아주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래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테나는 뭐지요? 안테나는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소통.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고 나와 나 자신 소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지는 그 사람들과 소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소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대학의 랩런트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가지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하겠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대학 랩런트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이요.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항상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세요. 그럼 사단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시험당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어. 난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 모르겠어. 우리 손녀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광고 내가 나 대신 영상으로 이제 광고하고 그러는데 똑똑하고 이제 그런데요. 어제 3학년 되니까 뭐가 생기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에베소서에서 공경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구원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곧 길이고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구원받으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정체성이 생깁니까? 하나님 자녀된 정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때부터 정체성이 생깁니다. 제가 그 체험했어요. 넌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가 20살까지 안 믿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안 믿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생겨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사명자다. 그냥 교회 다녀갖고는 네가 안 된다. 너는 사명감, 하나님 너를 사명자를 부르셨다. 이 말에 또 더욱더 은혜가 돼가지고요. 사명에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난 지금까지 사명자라고 사명에 목숨 걸고 왔는데 복음에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사명에다 목숨 걸고 했더니 나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 복음 누리는 행복을 잘 몰랐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뭘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행복해야지 성도도 행복하고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못해 맨날 인상적 이러고 설교해봐. 그럼 성도 듣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 그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든지 사회를 보든지 웃으면서 하세요. 예지 알겠지? 그 이쁜 얼굴 다 마스크도 벗고 미소 쫙쫙 이렇게 날려가면서 하나님 자녀 행복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나는 소망이 없었다니까.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천국의 소망이 딱 생겨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네, 천국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 구절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을 단어를 써주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믿어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거 없다고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 이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예수 영접하면요 죽어도 하나님 자녀야. 아멘. 절대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 했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초창기에 예수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 그 뭐죠? 영생은 어떻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15년, 한 20년 전에 또 우리 대학생들 경기지부 그 용인에 있는 기도원 빌려갖고 수련을 했습니다. 겨울에 수련했는데 내가 화장실 가서 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밖에서 비행기 돌아다녀. 보니까 수련을 왔는데 야 이리 와봐라. 너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했더만 이제 은혜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비행기 돌아. 내가 묻는다는 소리가 첫 번째 나온 소리가 뭐라고? 너 구원을 받았냐? 그랬더니 글쎄 그게 내가 확신이 없어요. 바로 찔렀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게 하던가 봐. 그래갖고서는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왜 확신이 없는데 너 예수 영접했냐? 20번이나 영접했습니다. 그럼 왜 확신이 없냐?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넌 어떤 걸 확신을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다른 애들은 보니까 응답도 받고 다른 애들 보니까 뭐도 하고 이러니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야. 막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예수가 믿으면 구원받아. 네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그럼 구원받은 거지. 자, 그럼 어디서 정글 찾습니까? 다른 데서 정글 찾으니까 다른 데서 찾는 건 뭐죠? 뭐 꿈을 꿨다든지 뭐 천사를 봤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이런 건 뭐죠? 다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야.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문제 해결됐죠. 현재는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또 미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우리 벌써 시민권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녀는 뭘 따라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그렇죠? 마귀 자녀는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 자는 뭘 따라간다고요? 세상 물질,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공적원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사, 미신, 고소, 별걸 다 믿고 일본 귀신 문화 따라가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 젊은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많이 무너지세요. 가지 마세요. 복음 없는 데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믿음이 없으면 내 혼자 살게 돼. 내 마음대로 살게 돼. 그렇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물어보고 인도를 못 받지. 그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청오도를 이제 살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고 삼시대 문이 열린다 그랬죠. 393 이 기도.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임한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사대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 마차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사대 가까이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전도자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학교 이제 모이고 지교에 모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 살리자, 임한기 대학 살리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모일 때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빌립을 인도하셨고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바울을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모든 전도자를 인도했습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8장 29절 나머지 다 쓸 자리 없어서 마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대학 렘넌트는 이게 뭡니까? 로컬이죠, 그죠? 로컬은 여러분 소속된 교회, 강단과 파라는 뭐죠? 전체, 우리 본부 전체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로컬 파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와 대학생들은 어때요? 전도학교 모이지는 이 파라죠, 그죠? 전도학교 강단 메시지. 이걸 강단으로 붙잡고 두 개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를 받으라.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등불 들고 어두운 길 갈 때 등불 들고 가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죠, 그죠?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렘넌트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든지 뭐 지구에 모이고 뭐 전도학교도 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또 여러분 딱 어떻게 걸릴 때가 있죠, 그죠? 이상하게 뭐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 이상하게 어떤 죄를 짓게 된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이러면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져갖고 기도도 잘 못해, 그지? 여러분 양심에 걸린 일을 해보세요. 그럼 기도 하려면 기도 잘 안 나오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렘넌트가 한 대 피웠다. 괜찮겠지만, 그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집사님이 이걸 못 끊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뭐 교회다니는 사람 피우는 사람 많고 그런데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다 금했거든요. 술 먹는 거 금하고 담배 피우는 거 금하고 다 금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줄 알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거 어떻게 목사님 지나가다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얼굴 딱 눈이 맞았어서 이거를 어떻게 막 집어 삼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오물조물 하다가 이제 막 그래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 계속 몇 주 안 나오니까 찾아갔어. 아니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내가 집사가 돼갖고 담배도 먹고 왜 죄송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피우면서 나오세요. 나오면 은혜 받다 보면 다 끊어집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죄사함 여기도록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몽땅 해결했습니다. 아멘.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있고 갈등이 오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 승리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 이제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시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장이 이 믿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조원들한테 자기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이제 형제 힘 얻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힘을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우리 둘 다 쉬자. 잠수 타자. 이래 보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알고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여러분 못하는 거 아시고 힘없는 거 아시고 벌써 저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십자가 지시고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가 있죠.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이 지은 죄죠. 원죄는 우리에게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원죄예요. 또 조상의 죄. 조상들이 몰라갖고 우상 숭배한 죄. 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니까 동해에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합니까?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본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그럼 안 보시네? 우리 죄 없어버렸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르쳐 말합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죄와 싸워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잖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걸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이 가지고 부자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그 말이 아니고 너의 택하심을 보라. 지식이 많고 뭐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히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그러므로 자기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난 좀 공부 좀 못한다? 그 앞에 공부 잘하는 애 앞에 갖고 어떡합니까? 이제 고개 숙이고 기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실력이지 뭐 세상 실력, 뭐 이제 이 공부 실력 가지고 다 인생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세대, 기성세대, 가는 세대는 어릴 때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랩노트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막 할 말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 할 말 다 못했어.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할 말 못해서 왜 그러냐?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도 많이 떠들면 시끄럽게 밥이나 먹지 왜 그렇게 떠드냐? 그렇게 맨날 혼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어디 가서 잘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니까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랬을 거야. 자, 그런 이제 뭐 조금 높은 데 가면 사람 높은 사람, 선생님 앞에 가면 말 잘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적으로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 아무리 선생이고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잖아. 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2, 3, 7, 5천 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하는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 환경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조장들 모든 우리 랩런트들 뭘 알아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 랩런트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 실수를 해도 주님은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 확신.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기, 많은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밤나무에 올라갔다가 한 20m 되는 한 15m 되는 밤나무 올라서 놀다가 그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옛날 내가 이제 이 턱걸이를 잘했거든요. 밤나무 가지 붙잡고 턱걸이를 하는데 12개인가 13개인가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 그 벤 그루터기 있어가지고 그 가지가 있어. 가지를 밟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이 가지가 붙잡고 있던 가지가 찢어진 거야. 밤나무 가지를 붙잡고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떨어져 버렸어. 거꾸로 떨어졌으면 죽었겠지요. 목 부러져서. 근데 수평으로 떨어져. 뒤통수가 와서 딱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아이들이 놀았는지 이 시멘트 콘크리트 같았어요. 콘크리트는 아니지 흙땅인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탕 튀어가지고요 굴러서 도랑에 처박혔어요. 그 애들이 와 깨워가지고 내가 일어났거든요. 기절하니까 일어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떨어진 머리 자국이래. 머리가 떨어졌던 자국이래. 보니까 사발처럼 쏙쏙한 거 있죠. 내전탕으로 갈 뻔했습니다. 내가 워낙 머리가 단단해서 그런지 내전탕이 죽지는 않았는데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세포가 절반은 파괴됐던 것 같아요. 등등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막 얼음구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고 다 이런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시켜서
오늘 세계복음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렘넌트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대학생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이걸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정체성을 찾아 누려라.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시대 살릴 렘넌트로, 그죠?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로 부르셨죠. 뭐로 부르셨어요?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절대 잊지 말아요. 이게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이거 외우고 쉽잖아요. 전부 다 이름이 끝에가 자자야. 남언자, 순례자, 정복자. 그죠? 그래서 이런 남아서 순례하면서 대학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살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뭐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신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언약을 붙잡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인데,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제 임원들이나 뭐 또 조장들이나 여러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잘했다 칭찬 듣고 싶고, 그죠? 행사할 때 그래서 사람 보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미션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명령 뭡니까? 2, 3, 7 나라 살리라고 하는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기다 전도에다 방향을 맞춰라. 모든 여러분의 학업과 앞으로 미래를 전부 2, 3, 7 나라 살리는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중직자든 또 렘넌트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2, 3, 7 나라 전도하는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뭐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미용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전자공학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업 가지고 내 전공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렇죠? 2, 3, 7 나라 5천 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다 방향 맞추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분의 달란트를 축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2, 3, 7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라. 자, 그리고 비전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려면요, 많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 3, 7나라 살리시는 제자가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로 생각하시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다 비전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걸 찾으세요. 언약이 무엇이며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뭔가, 이걸 찾으라. 그래서 언약은 뭐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렘넌트가 믿음을 가지면 대학을 살리게 해주겠다, 그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학 랩런트는 확신을 가지고 대학을 살리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대학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문제를 잘 알고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제대로 잘 하려면 확실히 늘 항상 확신이 있고 또 정체성을 누리면서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잘 따라가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393 기도. 호흡 기도, 무슨 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393이 호흡 속에서 누리면 더 좋고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393 기도가 집중되도록. 393 기도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린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하는 학업에 마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면 9가지 축복이 맞아.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또 여러분에게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업에 임하도록. 그럼 이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과 3시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중자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렘넌트 시대가 열려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죠.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도학교 우리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 놓고 진짜 목회자 시대. 또 여러분이 중자로 생각하고 중자 시대. 이제 미래에 자꾸 올라오는 후대를 놓고 이제 렘넌트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대학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이 렘넌트의 믿음을 가지려면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똑똑하다 뭐 이런 사람보다 참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할까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나의 무능과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5가지 지금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어떤 이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성령이 너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혹 실수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시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무능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때 이런 내가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필요가 없어. 응답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경쟁이 필요 없어. 자,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뭐가 돼요? 전도가 되죠. 자꾸 내가 막 돈 500원 갖고 계속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보세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니 전도하려면 그래 좀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어야지. 콩나물 200원어치 사면서 100원 깎고 다니면 되냐? 그래 돼요 안 돼요? 1,000원짜리 껌 한 통 사면서 이 100원만 깎아주세요. 그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이 다 이렇게 복음 외에 전부 다 양보해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만물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제 행복한 삶이 될 때 행복한 뭐가 되죠?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 보일 때 옆에 사람이 경호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행복할 수 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줬다. 그 정보이 누군데? 만나볼래? 만나보겠다.
따라와라 조용히 화장실 뒤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어서 답을 주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안테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중부 지역의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득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또 정복자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서 이제 100개 대학 살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 지역 다 살리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그 영향력으로 서울 지부도 살리게 되고 그렇죠? 이 서울 지부 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또 저기 강원도 멀리는 강원도 제주도까지 그리고 2만 개 대학 살리는 우리 중부 지역의 랩런트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레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조장과 조언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지교회가 살아나고 전도학교가 살아나는 페스티벌이 되기를 이제 주제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섯가지 확신을 누리며 정체성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또 미션을 순종하며 또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행복한 플랫폼을 이루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재앙을 막아주고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소통의 안테나가 되어서 경기지부의 모든 대학을 살리며 나가서 2만 개 대학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